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에 만나 주시는 주님, 교회가 바로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예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런 조급함이나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시며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신대학교 이한영 교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에서 본인께서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사연이냐면 한 청년이 폭우가 막 내리치던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치킨을 시킨 겁니다. 치킨을 시킨 지 한참 되었는데도 치킨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나, 답답한데 왜 그러나 한참 기다렸는데 띵동, 드디어 치킨이 도착한 겁니다. 막 달려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나이가 꽤 많으신 자기 아버지 또래의 아저씨께서 이렇게 치킨을 들고 포구를 다 맞고 서 계신 겁니다.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드릴 건 없고 아저씨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고 물을 한 잔 배달하시는 아저씨한테 드렸더니 몇 시간 뒤에 문자가 한 통 왔다는 겁니다. 바로 치킨 배달하시는 그 아저씨의 아내분 되시는 분께서 청년한테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사실은 몇 해 전에 자기 아저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힘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몸을 좀 움직이게 되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생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얼마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뇌출혈을 한번 겪었으니 배달이 느리다고 막 사람들이 욕하고 타박하고 안 좋은 얘기만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청년이 그 물 한 잔 줘서 어찌나 고마웠는지, 아저씨만 고마운 게 아니라 사모님 모든 가족들이 다 큰 힘을 얻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아내분이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청년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저씨가 몸이 불편하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잘한 일도 없고 그냥 물 한 잔 드린 건데요. 사실 저도 며칠 뒤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보내주신 치킨 잘 먹고 힘내서 나라 잘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그 아저씨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청년 군대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배달한 치킨 한 마리가 나라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 청년한테 큰 힘이 됐다고 하니 참 고맙습니다. 충성 화이팅! 이렇게 문자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듣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배들이랑 자취방에 다 모여 있다가 야식으로 선배 형들이 꼭 자기네들이 안 시킵니다. 후배인 저한테 야, 중국집에 전화해서 탕수육이랑 짜장면 시켜, 아니면 치킨집에 전화해서 치킨 몇 마리 시켜 이럽니다. 그럼 시킨 다음에 한참 있어도 안 오면 야, 다시 전화해봐, 중국집 전화해봐, 탕수육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봐, 치킨 확인해봐.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방금 전에 주문했는데 어딘데요, 탕수육 어떻게 됐나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기도 전에 선배 야, 뭐래, 지금 출발했대지? 그럼 맨날 출발했대 전화하면 그럼 출발한 줄 다 알면서 왜 전화해보라는 겁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 왜 전화해보.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 가장인 이삭도 너무 급하고, 부인, 어머니인 리브가도 너무 급하고, 또한 큰형 에서 괄괄하고 성격 급하고, 둘째 아들 야곱도 너무 급하고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완전한 계획을 착착 실행시켜 나가셨으며, 바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인내심이자 천국의 진심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조급함과 나의 성급함,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좋은 때에 만나 주시고 가장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정의 가장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막 눈앞도 잘 안 보이고 여기저기 다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내 큰아들아,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 축복기도 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너 사냥꾼이잖아. 너 빨리 사냥해 와서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 먹게 해다오. 그럼 내가 유언장 내용 바꿔서 너한테 모든 재산 다 몰아주고 공증 받아올 테니까 너는 아버지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게 해다오. 그러자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고, 그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가정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인 야곱은 아버지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 속이고 형 따돌리고 그러면서 이 집안이 뭐 막장 드라마처럼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이 인물은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전부터 성격이 제일 급한 것 같고 괄괄한 것 같고 도대체가 참을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집안의 큰아들인 에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앞에 장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이 큰아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다가, 형, 내가 장자의 권한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홀랑 그 말 듣고 팔아 넘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도대체 장자의 권한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러면서 홀랑 팔아 넘긴 겁니다. 근데 에서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에서가 정말 죽었겠습니까? 사냥꾼에다가 건장하고 체격도 좋은데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었겠습니까? 나 100번 양보해서 사냥이 잘 안 된 겁니다. 며칠 동안 쫄쫄 굶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그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설마 죽겠습니까? 근데도 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권한 필요 없다고 말한 겁니다. 1000번 양보해서 에서가 막 사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기절하고 깨봤더니 막 다리가 다 부러지고 몸이 안 움직이고 팔다리가 안 움직이고 막 사람 살려요, 에서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며칠 동안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오고, 여기다가는 진창에 빠져서 죽을 것 같고 먹을 거 뭐 물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 한 그릇 딱 있다. 아, 그러면 그 팥죽이 정말 절실하겠구나.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막 에서가 표류를 해서 무인도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팥죽 한 그릇밖에 없고, 막 사막 한복판에 팥죽 한 개밖에. 아, 그러면 그 팥죽이 정말 절실하겠구나.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가 팥죽을 팔아 넘긴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장막 안이었습니다. 집 안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 뭐 먹을 게 없다고 죽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 먹을 게 없고 야곱이 팥죽 안 준다고 우기면 자기가 다른 걸 찾아서 먹든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뭐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정도로 이 에서 요리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지가 요리를 해다가 양을 잡아다 양꼬치 먹고 양갈비 먹으면 되는데 뭐 팥죽 한 그릇 못 먹어 나 죽는다, 아, 나 죽게 됐다, 이거 장자에 관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밥을 한 끼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다 밥 실컷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심심해 이러다 텔레비 틀어놓고 재밌는 거나 막 웃겨 죽겠다, 신나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안 해도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급하게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것, 인내심이 없는 것,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런 성급함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만 해도 자신들의 조급함 때문에 지름길로 가려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루케이도 목사님 본인 역시 조급함을 못 이기고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3년도 목사님께서 대학교 1학년이실 때입니다. 그럼 뭐 그때 얘기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뭐 아예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 옛날 얘기. 73년도면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고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그 정도 옛날입니다. 그 정도 옛날 73년도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한테는 첫사랑,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첫사랑인데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 각자의 대학으로 멀리 헤어지게 됐습니다. 차로 6시간이나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 장거리 연애, 막 롱디, 정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 값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름값도 없고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비도 만만치 않을 때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 첫사랑이니까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목사님은 그때 잘못된 꾀를 내셨습니다. 장거리 전화를 딱 그 여자친구한테 걸면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 공중전화 교환원 전화회사 사람한테 내가 장거리 전화 쓸 건데 요금은 다른 데로 달아달라고. 어디로 달아다냐면 그때 당시 시내에 막 새로 생긴 진공청소기 회사 사무실 앞으로 달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남의 명의로 핸드폰을 막 개통해가지고 전화통을 실컷 한 겁니다. 설마 걸리겠어. 진공청소기 회사면 막 영업전화 할 일도 많고 AS 전화도 많고 막 고객 관리해야 되고, 회사 사무실인데 전화비 많이 나오겠지, 내가 조금 더 쓴다고 뭐 티가 나겠어? 그 전화요금은 진공청소기 사무실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여자친구랑 실컷 통화를 한 겁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으니까.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 진공청소기 사무실에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전화회사에 전화 통화 내역을 다 뽑아봤습니다. 하여튼 별 이상한 게 없는데 꼭 밤마다 여기에서 6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지역번호가 찍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먼 도시에 진공청소기를 팔아본 적도 없고 뭐 AS하러 갈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어디시냐고 하니까 무슨 대학교 여자 기숙사라는 겁니다. 왜 여자 기숙사지? 계속 물어보라 했더니 그 여자친구랑 통화 연결이 된 겁니다.
아, 여기 무슨 진공청소기 무슨 도시에 있는 진공청소기 회사인데 혹시 학생 이 도시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너무나 순진하게 너무 신이 나서 맞아요. 그 도시에 내 남자친구 사는데 왜요? 내 남자친구가 진공청소기 경품 당첨됐어요. 와, 신난다.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장실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진공청소기 회사 사람 나와 있고 학과 교수님 나와 있고 학장님 나와 있고 진공청소기 회사 사람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앞으로 전화요금 어떻게 갚아 나갈지 변상할 표, 계획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학교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엄청 써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은 또 헤어지게 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다. 내가 성급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평생이 배필이 될 사모님을, 배필이 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여자친구는 어디에 있는 여자친구였다? 장거리 전화를 걸 필요가 없는 같은 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시내 전화로 해결이 되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초조해하고 안달복달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으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로 놀러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시차에 맞춰서 우리의 손목시계를 조정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에 맞춰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응답과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더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 야외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 힘도 세고 빠르고 근력도 좋고 막 털도 더 북실북실하다 그러고 거기다가 형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반대로 야곱은 동생, 집에서만 지내고 약간 샌님 스타일, 야외 활동 안 하고 힘도 약하고 그냥 말만 계속 해가지고 사기쳐서 벌어먹고 살고 힘도 약한, 그런데 그런 동생이 막 까부는 겁니다. 형, 팥죽 맛있겠지? 나 장자에 권한 팥죽 한 그릇 줄게. 막 까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였으면 형은 무지하게 두들겨 때렸을 겁니다. 야, 너 한 대 맞고 팥죽 가져올래? 좋은 얘기를 할 때 가져와. 한 대 맞고 가져올래? 두 대 맞고 가져올래? 안 때린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형들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일단 집안 문을 열고 동생을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데, 원래도 때리는데 팥죽 가지고 까분다 그러면 막 때려서 뺏어 먹으면 됩니다. 힘도 훨씬 세고 형이니까. 그게 아니라 에서가 좀 착한 형이었으면, 동생아, 배고파. 사냥 며칠 동안 허탕쳐서 너무 배고파. 그냥 나 한 입만 주면 한 입만 줘, 한 입만. 이래서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치사해, 안 먹고 말아. 야, 나 요리 되게 잘해. 너보다 훨씬 잘해. 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도 만들 수 있어. 나 요리 고수해. 나 이번에 흑백 요리사 나갈 거야. 나 요리 엄청 잘해. 내가 알아서 만들어 먹을 거야. 이러면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홀랑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주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한 대 쥐어받고 뺏어 먹든가, 아니면 좋은 말로 타일러서 얻어 먹든가, 아니면 자기가 요리 잘하니까 만들어서 먹든가, 치사히 안 먹어 그랬으면 되는데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보이지 않고 홀랑 장자의 권한을 팔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말씀하는 그대로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의 의미는 곧 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 있으니까 장자지 뭐 밖에서 장자겠습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나 혼자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사냥 잘해. 나 아버지 어머니 필요 없어. 동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가족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가볍게 여겼다. 그 귀한 기도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가볍게 여겼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에서는 그토록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서와는 정반대로 장자의 고난을 너무나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고난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다해 그 고난을 지켜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됨의 고난은 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동생을 삼으실 수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는 고난이었으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장자의 고난을 선포하시고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됨을 확고하게 선포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고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고난을 팔아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큰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을 사주셨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너무 성급해하거나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기도와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자의 고난으로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집안의 가장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큰아들아, 죽기 전에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겠다. 내 유언장 내용 다 바꿔서 너한테 모든 거 주고 축복기도 다 해줄 테니까 얼른 사냥해서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은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따돌리고,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도를 둘째 아들 야곱이 싹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즐겁고 신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족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형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멀리 도망치고, 막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아는 한 오늘 본문 이후로 리브가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 이후로 28장부터는 리브가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하는 엄마랑 아들 모자 사이였는데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흩어져 버리고 가족이 다 파괴돼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제일 원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래 제일 지키려고 싶어 하던 것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게 된 어떤 배경적인 원인에는 이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이삭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원인과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인 리브가의 조급함, 큰아들인 에서의 괄갈함, 둘째 아들인 야곱의 성급함, 인내심 없음에는 가장이자 아버지인 이삭의 조급함, 성급함, 인내심 없음이 배경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본문 보니까 이삭은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요, 뭐 잘못한 거 없고 이삭도 사기당한 그냥 피해자인데 뭘 그렇게 조급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삭이 에서한테 하는 말에서 이삭의 성급함과 조급함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본문 2절에서 이삭은 에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삭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아들아 에서야, 나 이제 되게 늙었다. 막 앞도 안 보이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아이고 아버지, 오늘 내일 한다. 아버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따 죽어도 이상해. 이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죽기 전에 맛있는 거나 실컷 먹고 너한테 다 줄게. 나 죽을 때 다 됐어. 아버지 죽을 때 됐다. 그러니 빨리 사냥해서 먹을 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늙었길래,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몇 살이길래, 나이가 얼마나 많길래 나 이제 오늘 내일 한다. 에고 죽을 때가 다, 이제 곧 죽는다. 아버지 죽는다. 왜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그렇게 죽는다 하는지 이삭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부터, 특히 큰아들인 에서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장인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랑 결혼하고 20년 만에 60세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직전인 창세기 26장 34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절을 보시면 그 에서는, 큰아들은 40세에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는 100살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살 때 에서를 낳았는데 그 에서가 40살 때 결혼하고 오늘 본문이라면 60 더하기 40해서 100세.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100세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나이가.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는 방법이고,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이때는 둘째 아들인 야곱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계산해 보려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른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 왕 다음 자리,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입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은 아주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주 큰 7년의 흉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시작하고 2년 만에, 즉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간의 흉년이 있은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일가 친척을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때 총리가 됐는데 7년 풍년 2년 흉년 뒤에 불러왔으니까 39살 때,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온 겁니다.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왔으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야곱한테 어르신 몇 살이냐고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내 나이는 130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야곱이 130살일 때 아들인 요셉은 39세였으니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았느냐 하면 130 빼기 39 하면 약 90세에서 91세에 야곱은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근데 요셉을 낳기 전에 약 20년간 하란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으니 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91 빼기 20해서 약 71세 70세에서 75세에 하란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직후에 하란으로 야곱은 도망을 쳤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는 70에서 75세 정도다. 야곱이 막 청년 때 도망쳐서 라헬 보고 반한 게 아니라 70에서 75세 정도의 하란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인 이삭의 나이는 약 130에서 135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70에서 75세니까 60 더하기 75 하면 135세.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많게는 135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 적게 잡으면 100살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고 많게 잡으면 135세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나이가 많기는 많습니다. 이러니 이삭은 에고 아버지 오늘 내일이다. 에고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다 해서야 에고 아버지 갈 때가 됐다. 이럴 만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삭의 생각일 뿐이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었다. 즉 이삭의 죽음의 타이밍에 관한 이삭의 생각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히 달랐다. 이삭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삭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창세기 35장 28절은 증언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여러분, 이삭은 18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35세라고 해도 아직 살 날이 45년이나 남은 것이고 100세라고 해도 아직 살 날이 80년이나 남은 겁니다. 적어도 45년, 많게는 80년이나 살 날이 그렇게나 많이 남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길게 안배해 주셨는데도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에고 오늘 내일이다. 에고 해서야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 죽을 때 앞도 안 보인다. 그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이삭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고 몇십 년이나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자, 빨리빨리 유언 정리하자, 빨리빨리 재산 정리하자, 이렇게 서두르다가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살 날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35세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100세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앞이 잘 안 보인다, 안 아픈 데가 없다, 너무나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왜 이렇게 고난과 문제가 많냐 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오늘 내일이다, 에고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살 날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거나 막 안달복달 빨리빨리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뭐 관한이든지 간에 질병이든지 간에 장애라든지 간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잠시 잠깐일 뿐이며 반대로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인 이삭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쳤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때에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전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때에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때를 두 글자로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 그 때를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때는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하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나의 성급함, 조급함, 초조함은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소망하며 기도와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면 가장 좋은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시는 자녀이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바로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에 만나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장소인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장 좋은 시간인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깊이 새겨 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시간을 따라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굳건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시며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